오늘은 특별히 27번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서너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심은 것은요 바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것은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과 열매를 거두는 것 사이에는 딜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실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보이는 세계에 반영이 되는데 그 사이에는 딜레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하나 딱 하고 심으면요, 봄에 이렇게 씨앗을 하나 심었어. 그러면 바로 다음날 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뭐를 심었으면 이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되어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심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 거두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딜레이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딜레이를 포함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심고 거둔다고 표현한 거예요. 심고 나서 바로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심고 나서 시간이 걸리고 나서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차 때문에 심고 거두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심었으면요, 이 열매가 거두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아, 심으면 거둬,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심습니다.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법을 몰라요. 너무 서둘러, 너무 서급해. 그래서 바로 뭔가 심으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뭔가 나올 것을 기대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자판기가 아니세요. 넣으면 바로 다음날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고 거두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영적인 결과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인내를 뭐라 그러냐 하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인내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날 열매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농부는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인내를 가지고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냐 하면 가을이 오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씨를 심었는데 농부한테 아무런 믿음이 없어. 뭐 가을이 돼도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그러면 여러분 가을까지 그 수고를 하면서 기다리지 않지 않겠어요? 농부가 봄에 심어놓고 아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다음날 나가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날 나가봐도 아무것도 없어,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조그만 거 나오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분명히 추수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언가를 심었다면 그 심는 것이 기도가 됐던, 헌신이 됐던, 헌금이 됐던, 순종이 됐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심었다면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바로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심었으면요 거둔다는 거야. 심었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인데,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믿음.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심은 것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봄에 씨를 심었어. 그런데 이게 가을에 벼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의심하는 농부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요, 농사의 원리를 알아요. 여기다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되면 분명히 나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원리야. 땅의 원리야. 땅의 원리. 원래 땅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원리를 아니까.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무엇인가를 심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요. 네. 자,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열매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분 그 2월 달에 저희 여러 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상하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거 뭐지? 이거 정말 잘 되는 거야? 뭐 어쩌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진짜 열매를 보기 원한다면 맞아, 우리가 기도했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열매를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사과나무는 말이에요, 심고 나면은 1년 만에 사과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사과를 심잖아요. 사과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따게 되기까지 짧으면 3년, 길면 6년 걸린대요. 그 정도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딸 수 있어요. 반면 벼는 말이에요, 벼는 심으면 3년씩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봄에 심으면 가을에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정해져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한 6개월 있어야지 거둘 수 있고, 또 어떤 건 한 3년 있어야 거둘 수 있고, 또 어떤 건 인삼 같은 경우는 6년이라며, 그러니까 6년 있어야 이제 거둘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게 서둘러도 때가 아니면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씨를 심었다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즉각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있는데 우리는 그 씨앗이 얼마나 있어야 열매 맺히는지는 잘 몰라요.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제 알 수 있는데 보통 처음으로 심는 씨앗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있어야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어야 비로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보기 원한다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믿음과 더불어 때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씨를 심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지금이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지금이 추수해야 되는 때인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농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도 계절을 알고 시절을 알아야 농사를 짓는 거지요. 시절과 계절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려고 그런다든지 이런 뭐 나오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씨를 언제 뿌려야 될지, 언제 인내해야 될지, 또는 언제 추수해야 될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열매를 얻게 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어야 될 때를 아시고요, 인내해야 될 때를 아시고 거둬야 될 때를 아셔야 돼요. 심어야 될 때 전혀 엉뚱하게 심는 건 안 하고 인내해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못 얻는 거야. 심어야 될 때는 인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심어야 되는 때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재는 과거에 심으셨던 것들에 대한 열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심는 게 있으셔야 돼요. 심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거두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더욱이 여러분, 이 심는 것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도 그렇잖아요. 심고 싶다고 뭐 여름에 심고 가을에 심고 겨울에 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은 거 아십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심어야 될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뭐 지금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아니요, 나중에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시간, 골리앗의 시간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사실 심어야 되는 때였거든. 믿음으로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때야. 믿음으로 뭔가 모험을 해야 되는 때. 이게 여러분 심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심어야 되는, 그 기회에 심어야 되는 때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말이에요, 보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 또는 뭐 심는 건 좋은데 지금 심기에는 아직 이거 위험한데, 그럼 일단 집에 가서 뭐 집 정리도 좀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유언도 좀 드리고 그러고 돌아와서 해야지.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다녀온다고 갔다가 돌아오면 여러분 골리앗이 계속 거기 남아 있을까 안 남아 있을까 모르는 거지. 그때도 기회가 있을려는지 아니면 그때는 기회가 다 지나가고 없어졌 모르는 거예요. 골리앗의 시간은 말이에요 여러분, 왔을 때 탁 잡아야 되는 거지. 골리앗의 시간은 왔을 때 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야. 모든 영적인 거에는 여러분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Times and season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때 했느냐 하는 거더라고. 많은 경우에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timely 했느냐, 정확한 때에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못지않게 중요하더라고요. 심는 것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심으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 씨를 지금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골리앗의 시간이 눈에 보인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그렇게 골리앗의 시간에 다윗이 심었을 때 결국 거둔 게 뭐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열매를 거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시간 때 심은 게 없었으면 왕이 되는 것을 거두지 못했어요. 심고 거둔 거야. 정확한 타이밍에 심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을 열고 계시다면 이 기회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심어야 될 때입니다. 심으십시오. 아멘. 그럼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있습니다. 여름은 뭐냐면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여름에는 말이에요, 괜히 덜 익은 나무를, 덜 익은 열매를 언제 익나 이러면 손 타요. 그래서 실제로 추수해야 될 때 별로 좋은 그 추수를 얻지 못해요. 여름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에게 필요한 스피릿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스피릿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씨를 심는 건 물론 내가 했어. 그렇지만 씨를 자라게 하는 건 뭐예요? 땅이 하는 거잖아요. 땅이. 농부가 뭐 그냥 애를 막 쓴다고 자랄 수 없는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싹이 터가지고서 자라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힘이에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일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여름의 시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봄의 시즌에는요 뿌리면 반드시 얻어,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여름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뎌 보여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때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여름옷 입고 다니거나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근데 왜냐하면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봄에 뭔가를 잡고 심어야 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여러분, 이때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골리앗은 그냥 주님이 물리치실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도 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는 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지금은 심으라는 거야. 지금은 움직이라는 거야. 이게 봄에 해야 될 일이거든. 근데 이때는 여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뭐 이러고, 또 여름에는 봄의 믿음이 있어. 그냥 안 되면은 이거 하나님이 지금 잠깐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그냥 안 된다고 뭐 이리 뒤지고 다니고 저리 뒤지고 다니고 이래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아요. 때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이 심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인내해야 될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들이 있어야 돼요. 이 지혜와 분별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을이 있습니다. 가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추수의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때입니다. 자, 이때 역시 인내한다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가을의 시즌은요 그냥 움직이는 때입니다. 움직이는 때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지런히 취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또 일해야 되는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또 이러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야. 그래서 추수해야 될 때를 다 흘려보내고 나면요 그 다음엔 벼가 다 썩어서 그 다음엔 추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심고 거두는 것하고는 조금 관계 없지만요 겨울도 있습니다. 겨울도. 영적인 겨울은 뭐냐면 그냥 침묵해야 되는 때야. 심는 것도 아니고 거두는 것은 더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내해서 기다려야 될 무슨 소망도 안 보이는 때야. 이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인생에. 이게 뭐지 하는 때가 있어요. 심는 것도 아니고 심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 당연히 뭐 거두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은 게 있으니까 결과가 올 거야.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게 있는데, 뭐 심은 게 없는데 뭐 기다리는 게 뭐가 있어? 심은 게 없는데 기다리는 게 뭐가 있냐고. 이건 뭐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 그게 여러분 실제로도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농부들이요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잠잠히 기다리면 뭔가 얻을 거야 이럴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에요. 겨울은 농부들이 뭘 해야 되는 때냐면 그냥 버텨야 되는 때야. 봄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때거든요. 그런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런 때가 있어요. 뭐 소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열매를 거두게 될 것도 아니고, 이 겨울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때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없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곧 있을 거예요. 이 겨울의 시즌은 심는 것도 아니고 거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막막한 때야. 막막한 때. 이 막막한 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려는 거예요.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살다 보면 계속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돼요. 심었어, 거뒀어, 심었어, 거뒀어. 오케이, 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어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일하겠죠. 당연히 주의 일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하는 것이고 다 좋은데,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일에 자꾸 우리가 시선이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고 나잖아요. 한 번 심고 거뒀잖아. 그러면 다시 그 사이클을 돌기 전에 겨울이라고 하는 시즌을 두세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거 많이 했지? 자, 지금은 내 눈을 쳐다봐. 지금은 나하고 눈을 좀 맞춰.
아니 땅에서 벌어지는 거 자꾸 보지 말고. 이거 좋은 거 알아, 좋은 거 알아. 오케이 그거 내가 하는 일이야. 그렇지만 여전히 그거 보고 있지 말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나하고 눈을 좀 맞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막막하고 이게 뭐지? 소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비전이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인내하는 것은요 비전이 있는 겁니다. 뭔가 심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인내하면 분명히 이거 이루실 거야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막막해. 심어놓은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도대체 이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참 가기 싫어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냥 봄, 여름, 가을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듯이 영적으로도 그래요. 봄, 여름, 가을이 있었으면 영적으로 겨울이 오는 게 섭리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게 알아가는 겨울의 시즌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시즌 가운데 어떤 시즌인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언제 여러분 추수할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이 내가 뭘 해야 되는 때인지, 심어야 되는 때인지,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추수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되는 때인지 잘 분별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의 네 번째 원리, 네 번째 성질이 있는데 9장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자, 이 원리는요 조금 독특한데 신령한 것을 심었는데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거두는 것이 과하겠느냐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여간 바울은 뭐냐면 신령한 것을 심었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걸 지금 깔고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둔다. 자, 이 원리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심으면요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이는 세계의 어떤 것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발견한 원리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했고 실제 삶 속에서도 경험되는 원리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고 혼돈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생각을 해요. 육적인 거라고 하면 부정적인 건데 그런 의미 말고 좋은 의미로 물질적인 어떤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 그러면 그 열매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매칭되지 않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영적인 뭔가를 심으면요 보이는 세계의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반대로 보이는 세계의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잖아. 그럼 영적인 축복을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야. 자, 그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원리예요.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영적인 것과 그 영적인 것의 실체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영적인 것이 있으면 그 영적인 것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가 액티베이트 됐어. 그러면 시간 문제지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이는 세계에 그것이 반영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세계 걸 풀었어. 그럼 딜레이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 풀린 것이 보이는 세계에도 그대로 풀어진단 말이야. 왜? 그림자니까. 또 우리가 기도나 어떤 헌신이나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뭐를 묶었어. 그러면 당장은 뭐가 안 나타나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이는 세계에서도 묶인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그 본체하고 그림자지요. 본체하고 그림자. 그다음에 이 하늘을 움직이면 땅도 움직인다고 하는. 예. 그래서 하늘에서 풀면 여기서도 풀리고 묶으면 여기도 풀린다고. 이제 묶으면 묶인다고 하는. 예. 이 원리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게 일어났어. 그러면 보이는 세계 가운데 그 기도 응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세계에 뭔가 일어났어. 예.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는 아무 결과가 있을 걸 기대 안 해. 영적인 걸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바보는 없잖아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주여 이 부족한 게 있어. 그래서 이 잔을 채워주십시오. 이 잔을 채워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은 뭐예요? 이 잔이 채워지는 게 기도 응답인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근데 아무것도 안 찼어. 예,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거라. 이 잔은 영적으로 이미 채워진 잔이니라. 이건 여러분 이단 교주가 하는 얘기거든. 이거 이단 교주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도뿐 아니라 다른 영적인 씨앗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드려진 모든 영적인 씨앗을 심은 거야. 그랬더니 그 열매로 뭐를 얻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얻은 거야. 영적인 걸 심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은 거죠. 예. 자, 그 바울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것에 자기를 올인해서 복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열매로 취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다 같은 진리를 묘사하고 있는 다른 표현들인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 그래서 뭔가를 영적인 곳에 심었어. 시간을 심을 수도 있고, 물질을 심을 수도 있고, 사역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도 있고,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고, 하여간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뭔가를 심었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이 심은 것에 대한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야. 실제로 그 열매인 보이는 사람들과 교회도 보이는 열매로 취하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심은 것에 대한 열매로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목회자가 사례받는 것도 이런 컨셉으로 받는 거죠. 심었던 것을 그 열매를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거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반대도 역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어떤 것을 믿음과 헌신으로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헌금 같은 거죠. 헌금. 자, 물론 이 헌금은요, 꼭 보이는 세계 것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릴 때 내 안에 믿음으로 함께 실어서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헌금은 순전하게 이 보이는 세계 것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동시에 심는 게 있는데, 그래도 약간 보이는 세계의 측면만 놓고 생각을 합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분명히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심어지는 게 있어요. 나의 어떤 믿음의 결단, 헌신들 이런 게 심어지는 건데, 근데 약간 보이는 세계에 어떤 헌금이 드려졌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죠.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컫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게 이 바나바가요, 눈에 보이는 헌금이라고 하는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열매로 뭐가 왔나 보세요. 바나바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사도와 영적인 리더가 됐어요. 보이세요? 영적인 권위가 부어졌다는 거야. 영적인 어떤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야.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걸 심었더니 영적인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야. 사도와 리더의 반열에 서게 되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가 집이랑 이걸 다 파라산 앞에 드렸는데 그것의 10배 되는 재정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 응? 그러니까 이거 심었다고 해서 똑같이 재정의 어떤 그거를 없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심고 거두는 것을 가르치는 원리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쳐요. 재정을 심으면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예. 또 과거에 저희 교회 오셨던 미국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가셨어요. 설교하시는데 재정을 심으면 재정의 축복을 거둔다고. 1,000만 원 심으면 1억 거둔다고, 이런 식으로. 무슨 하나님 믿는 게 돈 놓고 돈 먹는 거야. 이 잘못된 가르침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돈 놓고 돈 먹는 천박한 종교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근데 제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심고 거두는 원리는 그렇게 적용이 안 돼. 심고 거두는 원리는 그렇게 적용이 안 돼.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면 그 헌금에 따따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딴 거 기대하지 마요. 헌금을 드렸으면 그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실 걸 기대하세요. 그 정도 배포와 믿음은 있어야지.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도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가 부어졌던 바나바처럼 오늘날도 보이는 세계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심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어떤 것을 심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것을 심은 사람은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돈 놓고 돈 먹는 천박한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심고 거두는 원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 투자하면 더 많이 벌어, 이걸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야. 심고 거두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 변화가 보이는 세계에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야.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권위들을 취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축복하고요, 이 땅의 복들도 많이 누리는 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심으세요. 심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까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18절입니다.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다음에 우리 예배팀 나오실래요? 자, 맞아요. 심는 자는 열매를 거둡니다. 심는 자는 하여간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그 열매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심었으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특별히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취할 권리가 있는데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면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 상이라는 거예요. 내 상. 하늘에서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내가 심었으면 말이에요, 심은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걸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이제 열매를 취해도 돼. 그 열매가 하늘의 열매든 땅의 열매든 하여간 내가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특별히 뭐 하늘의 열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차피 열매가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그걸 욕심내서 막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땅의 열매는 말이에요, 보이면 욕심이 나거든. 뭐 하늘의 열매는 어차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욕심 안 나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취해요. 그런데 땅의 열매는요, 보게 되면 욕심이 나. 그래서 뭔가를 내가 영적으로 헌신을 했어. 뭔가 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뭘 심었어.
그리고 정말 인내도 했어. 고생도 했어. 고생해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었어. 그러면 어떤 욕심이 나냐면 이 열매를 취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 취하는 거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심은 거니까. 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딴 사람은 그 사람한테 당신의 열매입니다 하고 존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경우는 말이에요. 본인의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믿음으로 영적인 걸 하나님 앞에 심었어.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 교환권을 주시는 거야. 근데 이 교환권은요, 한 번만 쓸 수 있어. 그래서 교환권으로 땅의 열매를 교환해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 쓴 거야. 그런데 이 권리를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이 교환권을 안 써. 그러면 나중에 이 교환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늘의 상이랑 바꿀 수 있는 거야. 선택이라는 거야.